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본문 1절부터 8절이잖아요. 고린도 전서 1절부터 8절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멘? 아멘? 비밀을 모르면 왕으로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왕으로 산다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택사항이에요. 이거는 왕으로 살 건지 아니면 젖먹이 아이로 그리스도 안에서 젖을 먹는 어린 아이로 젖받는 생활로 살 건지 이건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1장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이번에는 4절에는 또 3절에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도 나와요. 4장에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왕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왕권을 가졌어요. 그죠? 대리통치자로 에덴 동산 모든 생물들을 다스렸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그 영광이 떠나고 왕권이 없어졌어요.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권을, 사단의 임금을, 이 세상의 임금을 물리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죽었어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권이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는 귀신들도 안 도망가요. 병도 안 치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신 것을 분명히 믿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우리는 점차 왕권을 회복하고 왕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3번 살아요. 3번 사는데 첫 번째 어디서 살죠? 배에서 살아요. 배에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삽니다. 두 번째 사는 거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살아요. 이 세상에 와서 한 100년 살죠. 세 번째는 어디서 살아요? 세 번째는 천국인데 가기 전에 세 번째는 이제 육체를 입고 살잖아요. 세 번째는 영을 입고 살아요. 영이 살아났어요. 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사는데 세 번째 영으로 사는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습관대로 살아요.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아서 그냥 열심히 밥 먹고 살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이 세상 이렇게 살고 영으로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의 뜨거운 데 가서 살아요. 왜냐면 영은 죽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세 번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이게 선택사항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 사는 거예요. 죽어서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 죽어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왕 노릇하고 살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근데 죽어서는,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 가서 천국에서 뭐 하실까요? 이 세상은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십 군데에서 말해줘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죽어서 가도 우리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뭐예요? 계시록 22장 5절 보면 왕노릇하리, 세세토록 왕노릇하리. 예수님 이 땅에서 10문화 비유할 때도 이렇게 한 문화씩 주고 10명한테 다 주고, 내가 돌아올 까지 장사해라. 그리고 상급이 뭐예요? 돌아와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되라. 잘했다. 5 마을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두 문화를 남겼, 2 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는 왕으로 태어났어요. 왕권으로. 타락하기 전 아담. 만물을 다스리라. 예수님이 성령이 전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왕으로 다스립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죽어서도 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왕권으로 이 땅에서 짧은 100년 살면서 왕으로 사는 습관이 안 들이면 그 사람도 젖먹이 장인으로, 이 땅에서도 왕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젖먹이 고린도 3장, 전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젖먹는 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젖먹는 아이로 젖을 주며 살았다. 젖을 주고 대우해야 한다. 단단한 음식을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있다. 젖 먹는 10년, 20년 돼도 젖 빨고 있으면 장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운명은 왕을 같이 다스리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먹을 거나 챙기고, 눈앞에 있는 내 육신의 안위라는 거, 이런 걸 챙기며 사는 사람은 젖먹이 아이로 사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기들을 사랑 안 하나요? 얼마나 사랑해요. 안아주고 이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요. 젖먹이 장애인이라도. 하지만 일은 안 시켜요. 우리가 애기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아직 잘해야니까 밥을 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일은 안 시켜요. 바울의 심정이죠. 내가 젖으로 너희를 먹일 거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도 많고 능력이 많았는데 자꾸 싸워요. 다투고 자기 자랑하고, 나는 누구 선생, 내 스승은 아볼로야, 내 스승은 베드로야, 내 스승은 바울이야. 뭐 그냥 서로 질투시기.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돼. 난 교회 충성이 중요해. 서로 교회 일꾼이라고 자랑하고. 그러니 젖으로 먹인다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3생입니다. 3번 삽니다. 3번 사는데 왕으로 살 건지, 이 땅에서 어린아이로 살 건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죽어서는 하나님께 새 옷을 입고 분명히 왕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계시록 2장에도 써 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하나, 너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으니까 저는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계시록 4장에도 써 있고, 또 그 계시록 5장에도 써 있습니다. 천군천사들이 네 생물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계시록 5장 10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네 생명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용이 어린 양 예수, 그는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서 땅에서 왕으로 하게 하셨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하는, 우리가 왕노릇 하고 있으니까. 5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겠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내 생물과 24장로와 이런 선들이 참. 근데 우리는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왕노릇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줌 똥 가려주고 이렇게 엉덩이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뽀뽀는 해주지만 왕노릇은 안 해요.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죠? 사람 예, 맞습니다. 그런데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이유는 43장 7절에 들어 21절 두 군데 나오는데 21절, 그들은 내가 지은 백성이요 내가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만들으셨어요. 7절에는 뭐냐면 그들은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다.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이는데 누굴 통해서 나타내요? 예수님 통해서 나타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사야 60장에도 써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그들은 내가 심은 나무요, 내가 손으로 만든 가지니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라. 이사야 61장 3절에도 써 있어요. 그 부분에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왕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왕권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 영광의 통로가 막혀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이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고 영광을 온전히 사용하기를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속에 예수님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 애기들일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했어요. 근데 좀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난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난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21절부터 24절까지 세 번이나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그들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맨 마지막 사역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기도 내용인데 하나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요. 23절에도 또 하나됨에 대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속에 있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들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할 것.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를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내 의로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하나님의 의가 될 정도로 합격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며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아멘. 그대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잘못된 믿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난 죽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근데 우리가 너무 내 믿음으로 살아요. 내 믿음으로 살아. 내 믿음으로 살으니까 병자들한테 손을 얹고 아무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지라고 믿음으로 믿고 말씀을 믿고 손을 얹었는데 여러분 잘 났어요? 저도 잘 안 나서 그냥 너무 뭐 괴로워요. 주위에 막 안 걸린 사람 무슨 사람 너무 많은데 안 돼요 도무지. 그래서 그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저희는 그냥 아침에 그 저희 교회 그냥 조현병 걸린 사람 한 명, 그다음에 또 정신병으로 해서 중국 도망 나온 사고 치고 도망 온 중국 사람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또 만나니까 또 싸우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아유 그래서 참 잘못된 믿음을 고쳐야 돼요. 네. 자, 첫 번째로 예수님 그래서 그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찾아와서 우리 치유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눈 좀 봉사 좀 띄워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하면 너희는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그러니까 두 맹인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믿음대로 살아.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요 내가 병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었으니까 내 병이 나았어. 이 사람 병을 낫게 해줄 거 믿어.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분명히 놨을 거야. 그거 내 믿음으로 해요. 내 믿음으로 한다면 내 믿음으로 손을 얹어요. 내 믿음으로 채찍이 써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하고 병 떠나가. 내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안 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죽었어요. 내 믿음은 쓸데없어요. 쓰레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내 관절염이 있습니다. 내 예수님의 손으로 이곳을 얹으면 예수님의 믿음은 내 병을 낫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 여러 군데 보면 또 그 수로보니게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아니고 그 혈병에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내 예수님 언제 손만 대도 나으리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얹어도 예수님은 날 치유해줘. 그 능력이 있어. 그걸 믿고 예수님의 믿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손을 얹으니까 나서 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내 믿음은 쓸데도 없어요. 사단이 웃어요. 조롱거리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가 알죠? 귀신 들린 딸. 귀신 딸이 아주 나는 유대인에게만 부름받았지 이방인에게 아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예요? 내 딸 고쳐 주세요 해도 안 돼요.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화 닦지 안 내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해요. 예수님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그도다 칭찬해줘요. 그리고 내 딸이 치유됐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골라서 치유해줘요. 예수님은. 또 백부장의 믿음도 잘 아시잖아요. 내 종 치유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가지 마세요. 직접 가지 말고 예수님 말만 해도 나아요. 직접 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말만 해도 나을 줄 믿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가.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큰 자를 이방인 유대인 중에서도 못 봤다. 뭐 칭찬해줘요. 그러면서 가라. 내 아들이 내 종이 치유됐다 말해줘.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꼭 내 믿음대로 되라. 너희한테 믿음이 있나 없나 보고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선포해 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목적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권을 회복시키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왕권을 회복시켜줬습니다. 이제는 땅에서 왕 노릇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의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열심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열심히 자기 의로 살았는데 그 의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고 그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을 얹는다고 어떻게 병이 떠나가요? 귀신이 도망가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사울이 바울이 돼서 고백한 게 내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육신으로 섬겼는데 이게 개 같은 짓이었다. 개들은 배설물을 좋아하는데 나는 열심히 배설물을 찾아 따라다녔다. 근데 예수님을 담에 도서에 만나고 나니까 이게 배설물이라는 걸 안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우리 어릴 때 부지런한 개가 더운 배설물을 먹는다고 얘기 전 많이 들었어요. 부지런한 개가 따뜻한 거 먹어요. 어릴 때 동네에서 막 엉덩이 까고 꼬마들 그냥 다 끝나기도 전에 개들이 와서 기다려. 부지런한 개들이. 그랬는데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진짜 부지런히 배설물 쫓아다녔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8절.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너희들은 개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육신으로 섬긴다. 육신으로 섬긴다는 것을 자랑할 거냐? 나도 더 자랑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섬긴다. 빌립보서 3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섬기지만 그들은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확 드러내는 것은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고백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걸 알으신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을 맡은 자는 뭐냐면 내가 말할 때,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내가 말할 때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 포기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말할 때 설득 중에 있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할까봐 뒤로 떨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말할 때, 내가 전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신다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위해서 내가 두렵고 떨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3절부터 5절 보면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왜냐면 내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어요. 근데 그게 배설물이라는 걸 알고 나서 담에서 도전 체험하고 나서 말할 때 고린도 교회 오기 전에 에덴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설득력은 지혜로운 말로 막 했어요. 철학자들한테. 아무런 거의 효과가 없었어요. 실패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힘이 들것 떨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전철을 타도 어딜 가든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방에 이 전철 안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전철 한번 타보세요. 분명히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복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디를 모임을 가든 어느 참석하든 내 안에 있는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그 기쁨,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계시죠? 그 기쁨이 이곳에 풀어집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곳에 묶여있는 자들, 병마로 묶여있는 자들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이 이곳에 풀어집니다. 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이 삶을, 왕권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 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왕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빛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왕권을 나타내며 살아가자. 이제는 새 예루살렘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